비행기를 타면요, 버스나 기차처럼 중간에 내릴 수 없죠. 다 같이 같은 곳에서 내려야 합니다.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는요, 각자의 자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의 역할이 엄연히 확연히 분리되죠. 이는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목적지는 동일하지만 각자의 그 역할과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나아가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문으로 나아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왔고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역할이 다르고요. 또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도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목사와 성도라고 하여, 또 사장과 직원이라 하여 더 높고 낮음의 차이는 결코 아닙니다. 각자 자리와 역할은 달라도 우리는 한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주님과 성령이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삶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충실한 7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집사의 요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죠. 그는 집사로 세움을 받은 뒤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처럼 이 기적과 표적이 행해진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3,000명, 5,000명이 마음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제자보다 능력이 부족한 집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누가 더 능력이 많고 적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완고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못마땅히 여기며 논쟁한 이들은 바나바와 같이 이스라엘 그 주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에 살면서도 힘써 율법을 지키고 절기마다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생각으로 열심히 있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이 논쟁으로 당연하지 못하니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말하면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중시하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밝히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 말합니다. 성령님은 스데반을 통해서요, 이 크고 단단한 바위 같은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으로 두고 두드리기 시작하시죠.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도 이방 나라이고, 또한 요셉을 준비시키고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신 것도 애굽이라 밝힙니다. 이후 모세를 부르신 곳도 미디안 광야며, 모세를 통해 증거 장막을
광야에서 세웠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간구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으며 성전 또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며 그들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신앙을 대적하는 한 사람의 말로 여길 뿐이었죠. 스데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며 또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박해하고 죽인 것과 같을 뿐 아니라 또한 당신들의 삶은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났지만 회개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를 증거하자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그 수치심을 모면하고자 귀를 막고 끝까지 스데반을 향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며 소리치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는 죽음이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허무한 결과죠. 스데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잡히거나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세상에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돌로 맞아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또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참된 평안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그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셨기에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스데반의 결과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영생의 은혜를 얻을 것이며 또한 그의 삶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잠든 그 자리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하여 두 번째, 예배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고도 만족하지 못하여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큰 위협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기 위한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당황하지요.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금세 마음의 힘을 잃고 움츠러들고 후회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죠. 아니, 스데반 집사님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었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좀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삶이 실패처럼 보일 때 우리가 힘을 잃고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주님의 성도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사람들의 이 죄 사함을 위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여졌어요.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이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며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도록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이곳저곳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빌립은 지금 아무 데나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눈에는 실패이고 어려움으로 꽉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안에서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은 복음이 더 큰 물줄기를 만들어 온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던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핍박자들보다 더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는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며 놀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발길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왕은 이 사마리아에 여러 이방인들을 임의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는 민족적, 신앙적 정통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기에 그저 이방 문화로 득실한 곳이 되었죠.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이 장소가 된 사마리아와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이 사마리아인들, 부정한 자들을 더 경멸했습니다. 헌데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자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쁨으로 빌립의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빌립과 스데반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지요. 빌립은 스데반의 일을 곁에서 보면서 아마 사마리아에 나가면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스데반과 눈을 맞추고 계셨던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를 보면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에 매이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런지 조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떠한 결과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삶은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다. 무엇보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스데반과 빌립뿐 아니라 아직 눈이 가리워져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그 사람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 중에는 길리기아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 이들 안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의 말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자 그들은 강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면서 그들은 공식적인 사형 집행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이 감정적인 폭동을 일으켜서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공회를 인도하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는 시체에 가까이 나가거나 피를 묻히는 일, 그렇게 부정하게 노출되는 것을 극도히 싫어하죠. 그러니 성 밖으로 따라 나가지 않고 이 일을 그저 모른 채 하고 있을 때 그 스데반을 처형하는 자리에 실질적인 권위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뛰어난 율법 선생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파에 총망받는 이 율법 학자로서 그가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율법적인 정당성을 승인해 주었기에 사람들은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고 돌을 스데반에게 던졌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또한 동일한 핍박과 그러한 멸시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죠.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높이던 그 스데반의 충만한 기쁨을 바울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존귀한 아이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서로 맞이하는 결과가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결과와 상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 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주목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